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316자 매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열왕기 하 25장, 히브리서 7장, 아모스 1장, 시편 145편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왕국.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왕국이 불살라짐.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됨. 아모스는 죄로 인한 왕국들이 불살라짐. 시편에서는 영원한 주의 왕국.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리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병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판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이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기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서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브라켈과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에 관하여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질문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죄를 벌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죄를 벌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인가? 그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Beware, O sinner, whoever you are, for God is just. 죄인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Do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able to satisfy God by praying, O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or by doing your utmost to refrain from evil and to practice virtue. 그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온 힘을 다해 악을 멀리하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To imagine such is to be on the broad way
to eternal destruction and causes millions who live under the ministry of the gospel to perish. 이런 상상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며 복음의 사역 아래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If you could be delivered from this foolish imagination, there would still be hope for you. 이런 어리석은 상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전히 그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As long as you foster such imagination, however, you are in hopeless condition. 그러나 그대가 이런 상상을 키우고 있다면 그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Please consider that there can be no hope of grace and salvation without satisfaction of the justice of God, that is by the enduring of punishment. 부디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은혜와 구원을 전혀 소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You have heard that God is gracious, which is true. 그대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You are guilty, however, of distorting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grace of God by interpreting it to refer to remission of sin and absolution from punishment apart from satisfaction.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죄에 대한 만족도 없이 그저 죄를 사하고 형벌을 면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적인 의미를 왜곡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Such, however, is not grace. There is no contradiction in God.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The justice of God, which cannot be compromised to the least degree of necessity, demands the punishment of the sinner.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기에 필연적으로 죄인을 벌하도록 요구합니다. God cannot deny himself, and thus grace does not negate his justice.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Grace is not incompatible with justice, but conforms it. 은혜가 공의와 나란히 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은혜는 공의를 확증합니다. This is grace, namely that God offers Jesus as surety in the gospel.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곧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증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It is grace when God grants faith to a sinner to receive Jesus and to entrust his soul to Jesus.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This grace when God permits a sinner to sensibly experience his favor. It is grace when God sanctifies a sinner, leading him in the way of holiness to salvation. Please note how much the grace of God differs from your conception of grace.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더 나아가 죄인이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가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성화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와 얼마나 다른지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을 우리 브라켈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이 면제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형벌의 대가를 아무 대가 없이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 은혜이고 또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